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80회가 되겠습니다. 180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제자의 이름 해갖고 이름이 셋이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선지자를 세워서 기독교 안에 또 이렇게 선지 사명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에는 많은 오류가 있는데요. 그 기독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1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아이온을 시대로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1번으로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 헬라 원문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128회가 사용이 됐는데 왜 이걸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해야 되느냐, 시대로 번역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천주교 거, 개신교 거 다 포함해서 중생,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의화,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시대 구분이 전혀 없어요. 시대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성경을 푸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 구분이 없이 막연하게 성경을 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시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킹제임스 성경과 또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시대를 거의 번역을 해놓지 않습니다. 킹제임스는 그래도 2번은 나와요. 2번은 시대 번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단 한 번도 시대로 번역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읽는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시대에 대해서 모르게 돼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건 신학 박사도 모르게 돼 있고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시대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시대라는 말이 안 나오느냐?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개정성경에 이와 같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보면 5절이 나와요. 엘리야 시대, 시대의 표적 해가지고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리고 알지 못했던 시대에 해가지고 이게 시대가 5번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시대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아이온이 아닙니다. 아이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가보면 알지 못했던 시대 해갖고 그 시대에 가보면 크로노스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크로노스는 보통 어떤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 한 번도 시대로 번역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은 한글 성경은 백날 읽어도 시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구분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이온, 시대를 나타내는 이 아이온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 가서 이렇게 요한복음만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시대가 몇 번 나오느냐, 11절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전부 다 이 아이온을 영원으로 번역되어 해놨어요. 영원. 톰 아이오나를 영원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영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와 같이 시대를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영원으로 번역한 것이 몇 번 나오느냐? 몇 번 나오느냐면 영원으로 번역된 것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 아이온이 영원으로 번역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여기에도 영원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생하리라 그랬는데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원래 한글식으로 번역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6장 51절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 잘못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뒤로 가보면 영원 해가지고 이 전부 다 이 아이온이 영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이온이. 헬라어에 있는 아이온을 요한복음에는 다 영원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영원으로 번역된 것이 영원히 또는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 지금 기독교 개정성경에 10번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6장 51절인데 이 요한복음 6장 51절은 번역 자체가 또 잘못해 놨어요. 영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한글식으로 번역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 뜻입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번역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완전히 번역 미스예요. 영생하리라가 아니고 이걸 개정성경식으로 번역한다고 해도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아이온이 전부 다 영원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복음의 시대는 무슨 시대다? 영원 시대를 지칭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톰 아이오나, 헬라어의 톰 아이오나가 11절 사용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그 시대, 톰 아이오나는 그 시대를 말해요. 한글로 번역하면.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서 지칭하는 그 시대라는 것은 무슨 시대냐면 영원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 시대. 그러면 이 영원 시대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마지막 날부터 진행이 돼요. 마지막 날 이후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지나가면 이제 새 날이 오겠지요. 그 새 날부터가 영원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키는 날이 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공간복음에는 1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이전에 대한 시대도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날 이전 시대가 전혀 안 나오느냐? 나오는 것이 있는데 땅의 일이 나와요. 땅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땅의 일인데 그 땅의 일에 대한 것은 나옵니다. 이거는 땅의 일이고, 그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한, 저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은 못 풉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면서 왜 구원론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느냐 하면 바로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시대 구분을 못했고, 또 이 요한복음의 시대는 영원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를,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의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하늘에서 있는 일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의 일이 안 나옵니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들랑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해서 하늘의 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하늘의 일은 마지막 날부터 영원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일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하늘에서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는 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하늘에서, 그래서 가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노스에 계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들어가셨어요. 그거는 나와요. 그거는 우리의 하늘의 일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우리의 하늘의 일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고, 우리의 일들은 요한복음에서 땅의 일하고 하늘의 일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과 영원 시대에 있는 일들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절, 우리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하늘 세계에서 있는 일이 요한복음에서는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성경을 비로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히 또는 영원토록 해갖고 영원히로 번역된 것이 9번, 영원토록이 한 번 해갖고 이 아이온을 전부 다 영원으로 번역해 놨어요. 영원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톰 아이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런 뜻이에요. 그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한 시대만을 지칭합니다. 두 시대를 지칭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톰 아이오나는 그 시대 단수예요. 단수. 한 시대만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시대가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느냐? 이 영원 시대, 이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 한 시대만을 지칭합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도록 사용하시려고 창세전에 예배해 놨다가 저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이 비밀을 열어서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톰 아이오나 그 시대를 전부 다 영원으로 번역을 해놨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2장 이게 32절에 보면 이 세상 할 때 이 세상이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입니다. 그럼 아이온으로 내가 바꿔놔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요한복음식으로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요한복음은 영원으로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 자들, 성령을 해방한 자는 이 아이온과 오는 아이온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해서 이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요한복음식으로 번역하면 영원으로 대입해 볼게요. 영원. 요한복음은 이걸 영원으로 번역했으니까 이걸 번역하면 이 영혼과 오는 영혼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걸 세상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이 기독교 성경의 번역은 이거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헬라 원문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번역이 맞는지 틀린지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100% 맞겠지, 믿습니다 하는 거야. 근데 틀려요. 백날 믿습니다 해도 이 번역은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에 오류가 생겼느냐? 킹제임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킹제임스에서 이거를 세상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킹제임스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가보면 이렇게 킹제임스로 한번 가볼게요. 킹제임스로 한번 가보면 이게 이 세상에 갖고 월드로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뒤에도 월드로 돼 있죠. 오는 세상 해갖고 월드로 돼 있습니다. 이 this world, 이 세상. 킹제임스가 번역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킹제임스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킹제임스는 완벽한 번역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번역 아닙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헬라어 원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타이핑을 했습니다. 완벽한 성경은 헬라어 원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 아무리 완벽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권한은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의 최종 권위는 헬라어 원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글에 있지 않습니다. 영어에도 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으로 이 세상 오는 세상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이 시대 오는 시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정시대로 못 바꾸겠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아이온 오는 아이온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아이온 오는 아이온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써버리면 됩니다. 요즘에 영어로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커피도 영어로 쓰지요. 뭐 키스도 영어로 쓰지요. 뭐 슛, 뭐 꼬링 하는 것도 다 영어로 쓰지요. 영어로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오거들랑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이 아이온 오는 아이온.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번역하면 요한복음은 아이온이 전부 다 영원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영혼과 오는 영혼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 영혼이 있고 오는 영혼이 있을까? 어차피 이 영혼이라는 건 합해버리면 하나인데,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이 영혼 오는 영혼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시대는 나눌 수가 있지만 영혼이라는 건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안 됐던 겁니다. 안 되고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성경은 헬라어 원문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신약 성경의 최종 권위는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기독교 성경 하나 넣어놓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 있고, 또 우리 개정 성경 있죠. 이 개정 성경에다가 단어에다가
헬라어 원문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인자 하면은 인자가 누구냐?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간을 말해요. 안드로포스. 자는 아들 자자, 아들 해갖고 히오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도 넣어놨어요. 여기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다가 헬라어 원문을 넣으려고 하니까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이걸 넣으니까 다 깨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이 제가 쓰고 있는 것은 3.75 버전입니다. 4.0부터 시작한 이 버전은 헬라어 원문이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 자료들을 심을 때 그 전문가 프롬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문가 프롬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료를 제가 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옛날 3.75 버전을 갖다가 여기다 심었는데 헬라어가 다 깨지길래 헬라어를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다 바꿔갖고 넣습니다. 그리고 문법에 대한 문법 분해는 전부 다 한자로 넣었어요. 그리고 뜻은 영어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영어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 밑에 가보면 이 시대 오는 시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 오는 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이오니 해갖고 나오잖아요. 투토이 하면 투토이는 이것 할 때 영어로는 디스입니다. 그래서 투토이 아이오니 하면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토이는 그냥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또 멜론티 해갖고 오는 토이라 뭐냐? 토이 아이오니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든 영어든 앞에 명사가 반복되면 뒤에서는 무조건 생략합니다.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이것을 반복할 때 우리나라 말에는 앞에가 생략하고 뒤에가 나오는데 헬라어고 영어는 앞에가 나오고 뒤에가 생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투토이 아이온이 이 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요한복음식으로 해석하면 이 영원이 된다니까. 이 영원. 이 아이온이 이 영원이 돼요. 그러면 이 영원 오는 영원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이 시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확한 이 요한복음식 번역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 시대로 넣으면 돼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해서 넣으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 시대. 그래서 이 헬라어의 아이온이 신약성경에 128회 정도 사용이 됐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가장 공통적인 요소 하나. 가장 공통적인 요소를 가진 가장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 한 단어로 표시하면 뭐냐? 그게 시대입니다. 그게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쳐보면 시대, 긴 시대, 영원 시대 이런 의미로 쓰여요. 이 아이온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대 또는 긴 시대, 영원 시대 이게 시대의 의미로 다 쓰입니다. 그냥 어떤 한 시대를 지칭할 때도 쓰고 그 시대가 근데 대부분 긴 시대를 의미해요. 짧은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서 짧은 시대는 시대로 표현 안 하고 세대로 표현합니다. 세대. 그래서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대를 표현할 때 써요.
또 너무너무 길고 끝이 없는 영원한 시대를 표현할 때도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 하나 갖고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원 시대는 끝이 없잖아. 그래도 하나의 시대예요. 그리고 오는 시대도 하나의 시대고 이 시대도 하나의 시대고,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복수가 나옵니다. 이 시대 오는 시대를 합하면 복수가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아이온이 복수로도 사용되지만 요한복음에는 아무리 길어도 그 시대는 하나의 시대이기 때문에 단수를 써요. 톤 아이오나 해가지고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헬라어로 여러 가지 뜻으로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것이 7가지 몇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의미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단어를 뭐로 축약을 했느냐? 시대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헬라어 가면 푸시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개정성경에는 영혼으로도 나오고, 어떨 때는 생명으로도 나오고, 어떨 때는 목숨으로도 나오고, 이게 기타 등등으로 번역, 또 혼으로도 번역되고, 이 기타 등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푸시케는 저는 혼으로 통일했습니다. 혼으로 통일해 갖고 모든 것을 다 봐요. 그 다음에 헬라어 단어에 보면 푸뉴마도 있습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가 개정성경에 보면 영 또는 성령, 그 다음에 생명,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영으로 번역해서 씁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시할 때는 하나님의 영, 또 그냥 영일 때는 사람의 영, 이렇게 해서 영으로 통일해 갖고 써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이 아이온이 신약 성경에 128에 나오는데, 우리 이 개정 성경에는 세상으로도 번역이 되고, 결코 아니다, 그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언제나, 또는 영원, 이런 식으로 막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시대로 번역해 버립니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시대로. 그렇게 하면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이든 공간복음이든 요한계시록이든 다 통일해서 이걸 시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이 시대는 아이온이다 하는 걸 128회를 동일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헬라어식으로 보기 위한 작전입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시대예요. 이 시대 오는 시대. 근데 이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시대로 번역을 안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영원으로 번역했다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영원 오는 영원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영원을 어떻게 자릅니까? 영원이라는 건 한 덩어리인데. 못 자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이걸 세상으로 번역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다 영원으로 번역했어요. 영원으로 번역했다니까요. 영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원히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원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영원히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봐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렇게 나오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게 아이온이 영원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 영원. 아이온이 다 영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는 히로 번역되어 있고. 그래서 이 헬라어에 가보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가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면 그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 시대 동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시대를 나타낼 때 이 영원 시대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그 톰 아이오나가 영원 시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 시대 동안, 그 시대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시대 동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영원 시대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고 약속하신 것이 영원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건 맞지 않아요.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물도 먹고 생수도 마시고 콜라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시대 구분해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처음 믿는 그날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만일에 알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목말라요.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여러 가지 탄산 음료도 마시고 여러 가지를 마시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랬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이 떡을 먹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이 떡을 먹는다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의미인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느냐? 죽잖아요. 다 우리가.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영원 시대 동안 안 죽고 사는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요한복음 6장 58절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마지막 날이 4번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 시대 동안에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잡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멸망해서 죽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의미는 뭘 말하느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 시대 동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영원 시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 시대에 불못에 안 갑니다. 영원 시대는 딱 영생하고 영벌 2개밖에 없어요. 영생하고 영벌 2개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 시대는. 그래서 우리 신자 1, 2, 3, 4가 영원 시대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영원 시대에 영생합니다. 그래서 멸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간복음에서 지옥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문제야.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사후세계를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문제인 것이지, 요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 시대 동안의 하늘의 일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영원 시대에 있는 하늘의 일, 우라노스에서 있는 일들을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여기에 이제 쭉 와서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느냐? 다 죽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죽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오는데 봐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영원히가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니까. 영원이라는 뜻이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면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시대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는 여러 시대가 있는데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톤 아이오나 그 시대라는 건 어떤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영원 시대를 이야기한다니까. 이 영원 시대. 요한복음은 이 영원 시대만을 딱 다뤄요. 한 시대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영원 시대가 아무리 길어도 그건 하나의 시대면 헬라어든 영어든 단수를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톤 아이오나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11절 전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복수가 안 나와요. 아이오니. 전부 다 단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다 뒤져봤어요. 단수로만 나와요. 복수로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만 나와 있지 언제 멸망하지 않는가 그 누가 언제 어디서 언제가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근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영원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원이라는 의미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세 개로 표현하면 그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시대는 전부 다 영원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조선 시대에 이 요한복음에 있는 아이온을 번역할 때 영원 시대라는 건 몰랐지만 이것이 영원이라는 의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영원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1번의 톤 아이오나 그 시대는 영원 시대 한 시대만을 지칭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시대라는 것은 우라노스 세계,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원 시대에 벌어지는 하늘의 일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고 하늘의 일이 그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하늘의 일도 다룹니까? 안 다룹니다.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하늘의 일은 공간복음에서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멸망하지 않을 것과 영생을 얻을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 멸망하지 않는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멸망하지 않는가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옵니다. 10장 28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언제부터 우리가 영생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영생을 언제부터 하는지 그게 나와 있다고. 때가 나와 있다니까.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그냥 바로 볼게요. 39절은 빼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 뜻이 나와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인데 언제부터 영생을 얻느냐? 이게 기간이 나와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날부터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그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부활시키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마지막 날 여기 있죠. 마지막 날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둘째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 다 부활해갖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 하늘 세계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 얻는 것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영생하는가는 안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영생하는가 하는 거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그날부터 영생에 들어가요. 그 다음 날부터 영생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있어야 이제 영원 시대의 첫날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냐면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이에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 세계가 있는데 코스모스 꽃 이름이 아닙니다. 우주를 이야기해요. 코스모스는 우주를 말하는데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코스모스 세계가 다 없어지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코스모스 세계 안에 뭐도 있느냐? 지옥도 있어요. 코스모스 세계 안에 여러분. 지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지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요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사후세계를 다뤄주고 있지 않다니까. 요한복음은 이걸 다뤄주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그것을 다뤄주고 있는 것은 공간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코스모스 세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안에 지옥도 있는데 이 마지막 날 지옥도 없어져요. 하늘과 땅도 없어져요. 이 코스모스 안에 뭐가 있냐면 우주라고 하는 하늘과 땅, 또 지구라고 하는 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계, 하늘과 땅의 세계가 다 사라져요. 이 코스모스 세계 안에 지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지옥은 이 우라노스 세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라노스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깥 얻은 곳이라고 3번 나와요. 그래서 바깥 얻은 것이 이 공간복음에 나온다고.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지옥도 코스모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지옥이 안 나오고 공간복음에만 이 지옥이 나와요. 11번 나옵니다. 지옥이. 그래서 왜 나오고 안 나오는지, 왜 나오고 왜 안 나오는지 그 의미를 알려면 시대 구분이 안 되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이 시대부터 영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생 못해요. 가면.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약속했을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에서부터 부활해갖고 하는 영생을 누리는 걸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또 소유했다. 가지고 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구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헬라어에서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코라는 동사를 써요. 에코.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얻었다 또는 가졌다
뭐 있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부터 영생합니까?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말고 이 코스모스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말고 우라노스 세계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영생합니까?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우리가 언제 영생합니까? 이 말이요. 우라노스 세계입니다. 이게 우라노스라고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데 이 우라노스에서 영생을 하는데 이것이 이 코스모스 세계는 이 마지막 날 다 사라지고 코스모스 안에 있는 지옥,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지구까지 다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 날 전체 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라노스, 저 천국의 하늘 세계를 말합니다. 코스모스 세계 말고 우라노스 하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일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X로 표현해놨지요. 요한복음에서 다뤄주고 있지 않고 그거는 공간복음에서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사후세계에 관련된 것은 요한복음에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사후세계, 즉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하는 거,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늘을 말하는데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은 하늘의 일인데 그거는 시대는 영원 시대다 그 말이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분 안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하나만 갖고 붙잡고 있다가 난리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언제 멸망하지 않는다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으로 올라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언제 멸망하지 않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그 시대 동안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영원 시대 동안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거 어디 갔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영원 시대 동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 시대 동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한복음 6장 35절도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이 영원히를 갖다가 영원 시대 동안 이렇게 하면 맞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 시대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뜻이라니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도 이거를 이제 뭡니까? 여기다가 정확한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을 이 개정성경이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시대 동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 시대 동안 이렇게 하지만 그 시대가 영원 시대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 영원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 시대 동안, 그래서 막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라는 말을 잘 안 넣으니까
그라는 말을 잘 안 넣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 동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걸 지우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마치 헬라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 보는 느낌인데, 이것이 그렇게 안 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 시대 동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식으로 본다면 헬라어 원문을 보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육하 원칙으로 풀 수 있도록 공간복음에도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 주셨어요. 공간복음에. 그래서 공간복음에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20절 나옵니다. 전체 검색해 보면 이 베들레헴 성경에 제가 아이온을 이렇게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이온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공간복음에. 공간복음은 뭐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만 하면 되니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눌리면 나옵니다. 20절 이렇게 딱 나와요. 아이온.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아이온이 어디 나오느냐?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영원히 나오죠.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랬을 때 이 영원히가 뭐냐? 아이온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시대를 나타낸다니까. 그냥 막연히 영원히가 아니고 이 시대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을 헬라어로 이렇게 쭉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그래서 이거를 쭉 가보면 마태복음 지금 주기도문 하는 겁니다. 6장 13절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는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원히가 뭐냐? 여기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넣어놨죠. 여기다가 뜻을. 그러면 포,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ages. 그래갖고 이거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시대들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들 동안.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시대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묶으면 복수가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오는 시대, 영원 시대까지 합하면 세 시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이 영원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대,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영원 시대 이거 합해가지고 그 시대들 동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최소 세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 시대. 그래서 셋이면은 복수죠. 둘부터 복수로 들어갑니다. 헬라어에. 그래서 둘부터 복수인데, 그럼 복수는 무조건 이게 복수형을 써야 돼요. 복수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온이 그 뭡니까?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원래 남성이에요. 남성. 성으로 따지면 남성이고, 이것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부 다 단수인데 공간복음은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아이온은 이와 같이 단수 복수로 사용됐다. 총 몇 회가 나오느냐? 20절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영원히. 우리는 막연히 영원히 하면 봐보세요. 주기도문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한 번역. 그러면 이제 이 정자만 해가지고 정확한 번역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들 동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그 시대들 동안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들 동안. 그러면 그 시대라는 것을 이게 복수니까 어느 시대가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시대라는 것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없어요. 번역을 아예 안 했어. 그래서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시대는 몰라. 그래서 지옥도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도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고, 그냥 예수님 믿어갖고 구원받은 것도 그냥 영원히 구원받아 버렸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왜? 시대 구분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만들 때,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게 1905년도에 이게 나옵니다. 1905년도에 신약 성경이 출판돼서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로 신약 성경이 이때 출판돼서 나오는데, 이때 사용되는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요. 그 자료가 뭐냐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이에요. 중국어 성경입니다. 킹제임스는 영어 성경이고 중국어 성경은 한자 성경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자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넣고 한글을 번역한 거예요. 이 두 개에서 한글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에 아이온을 몇 번 썼느냐? 128회라고 나와요. 128회. 이것이 사전에 나옵니다. 사전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사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아이온 치면 이 헬라어 원어 사전에 나와요. 킹제임스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128회고 총 에버로 번역한 게 71절, 월드로 번역한 것이 38번, 네버로 번역한 것이 6번, 에버모아로 번역한 것이 4번, 에이지 시대로 번역한 것이 2번, 이터널 영원한으로 번역한 것이 2번, 기타 다 합해서 5번 해갖고 128절 나와요. 128절이 아니고 128회입니다. 8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킹제임스에는 이 시대 에이지로 번역한 거, 이 시대로 번역한 것이 2번밖에 없다 이 말이요. 시대로 번역한 아이온이 몇 번? 2회밖에 없어요. 2회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인가 하고 제가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하고 에베소서 2장 7절에만 이 킹제임스에서 이 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126절은 전부 다 이상하게 번역해요. 세상으로 번역했고, 항상 또는 결코 아니다, 네버로 번역한 것도 6번, 세상으로 번역한 것도 38번,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번역한 거, 언제나 이렇게 번역한 거 4번, 시대로 번역한 거 2번, 영원한으로 번역한 거 2번, 이런 식으로밖에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로 번역한 것이 2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왜? 중국어 성경에 내가 찾아보니까 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보면 이 중국어 성경에 시대로 돼 있지, 여러 세대 이렇게 돼 있죠. 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대로 돼 있어요.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세대. 그래서 내적 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적 오는 세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 만세 만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역세 역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이온이 나옵니다. 만세할 때, 이 만세할 때 여기가 아이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모든 세대, 뭐 여러 세대,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헬라 그대로 한다면 그 시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의 영원 시대 빼고, 요한복음의 영원 시대 빼고 공간복음에 두 시대가 있다고 했는데, 두 시대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시대가 두 시대뿐이에요. 두 시대만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사함 못 받는다고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 사함 못 받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근데 이거를 세상으로 번역해 놨다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래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사함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 못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함 못 받고 내세에도 사함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시대를 구분해 줬다니까.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이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 동안에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대 동안에 어디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영원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마지막 날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뭐 지옥에 고통이 있든, 뭐 사망이 있든, 뭐 거기에 기근이 있든, 뭐 오만 고통이 있든 마지막 날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이 공간복음에 있는 저주는 넘어서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아마 기독교 목사들부터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그럴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을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만 정해놨어요. 이걸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시대를 구분 안 하고 성경을 풀면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한 거라니까.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또 공간복음에는 왜 또 지옥 가느냐 이거요. 왜 눈알을 빼내라, 손을 잘라내라, 발을 찍어내라, 왜 그런 말씀이 있냐 이거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징계하십니다. 어디에다가? 지옥에다가 넣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지옥은 코스모스 세계 안에 있어요. 우라노스 세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라노스에 있어요. 우라노스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지옥이 11번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지옥이 몇 번 나와요? 11절 나와요. 누가 다 말씀하셨게요?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지옥은 11번은 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데, 불신자가 지옥 들어가는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불신자들이 지옥 들어가는 거는 공간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 그러면 어디에 나와? 그거는 불경에 나와. 불경이나 이방종교 서적에 나와. 그거는 우리 성경에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1, 2, 3, 4에 해당되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우라노스 세계로 불려 올려가지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 이 말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앞에 있고 공간복음이 뒤에 있으면요, 구원 아무도 못 받아요.
요한복음이 뒤에 있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앞에 있고 공간복음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순서가 뒤바뀌면 지옥 들어가갖고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배치시킬 때,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배치시킬 때 이 지옥을 앞에다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만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은 다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있는 자든 천국에 있는 자든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천국은 32절이 나옵니다. 공간 마태복음에 32번 나와요. 천국이. 지옥은 11번 나오고 11절 나오고. 그러니까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시켜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우라노스, 이 코스모스 세계가 아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코스모스 세계가 아닌 우라노스 세계로 다 불러올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지구가 새 땅이 되든 뭐 헌 땅으로 남아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코스모스 세계는 이 마지막 날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의 비유를 내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코스모스는 애기 태와 같아요. 태. 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태. 애들이 태어날 때 태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태 속에서 태어나는 거 압니까? 엄마 태 속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 태는요, 태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소가 새끼 나는 거 봤는데 태가 쏟아져 나와요. 태가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태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태를 열어가지고 그 새끼를 거기서 꺼내더라고. 그래서 태라는 것은 다 나중에 태줄을 따른다고 그러죠. 이 태라는 것은요, 쓰고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 세계는 엄마의 태와 같은 데예요. 그래서 이건 쓰고 버리게 돼 있어요. 이 세계는, 이 코스모스 세계는. 그러나 우라노스 세계는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영원히 가요. 우라노스가 이게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 하늘. 우리는 코스모스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해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우리가 저 세상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든 천국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코스모스, 태라고 하는 엄마 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코스모스를 싹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우리가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이 시대 오는 시대 이와 같이 두 시대의 성령의 방자를 걸려도 두 시대만 사함을 못 받도록 돼 있어.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고통의 장소가 지옥으로 나옵니다. 두 시대 동안 고통을 받아요. 이것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히가 아니고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그 시대까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글 성경 번역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 시대까지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영원한 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온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긴 시대 동안에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반전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사함을 못 받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그 시대라고 하는 오는 시대까지 사함을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오는 시대까지. 이때는 단수를 썼어요. 하나의 시대만 지칭하기 때문에. 근데 공간복음에는 이와 같이 같은 성령 해방죄도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3장 29절은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라고 하는 건 천년시대까지 말해요. 천년시대까지만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켜서 우라노스 세계로 하나님께서 불려 올리셔가지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휴거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변화해서 호련히 변화한다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요한복음은
한 시대, 영원 시대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를 지칭하고 있다. 이 비밀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